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신 목적,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설교자들에게도 좀 어려운 본문이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한 2주 정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뜻을 잘 전달할까. 그래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엿새 후에 제가 대부분 이제 또 서론을 또 이제 하긴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냥 좀 본문을 들어가서 또 후에 또 적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엿새 후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왜 올라가시죠? 이제 등산하러 등산하러 가는 게 아니죠. 엿새 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8장에서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엿새 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그런 엿새 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셨는데 어느 산에 오르셨는지는 우리가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여기엔 또 막 물론 중요합니다. 이렇게 논문을 쓰는 거. 근데 너무 이것에 약간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너무 이렇게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헐몬산 남쪽 기슭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암시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산은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산이라는 뭐 미스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산이 주는 신학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암시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좀 계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옷이 희게 되고 광채가 나타났다고 묘사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합니다. 광채가 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17장 2절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뭐 변형의 모양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셨다는 것이죠. 자, 이 변형되신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랑 대화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죽은 자들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 세계로부터 잠시 데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특별한 때에 나타나게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죽은 자의 뭐 강신, 뭐 환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하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비한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이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들이 있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얘기들을 했겠지만 이런 십자가 지심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지는 것, 이런 당연성, 필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목적 중에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그런 당연성, 필연성,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런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성과 필연성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렇게 대화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왜 출연했나?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왜 출연했을까? 그들의 대화들이 왜 그렇게 대화했을까? 그들의 대화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 예루살렘에 죽을 것이다. 그런 대화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그 성취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실패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실패였는데, 그런 실패한 결과가 아니고 이 구약과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해되어야 된다.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모세와 이 엘리야를 이게 부르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율법의 이제 성취, 예언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부른 또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 또 부활하심, 이런 예언들이 성취돼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또 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믿는 게 맞을까? 무엇을 믿고 있을까? 자,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늘 또 불안함이 있었고 초조함이 있었고 믿음도 약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늘 나타나셔서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나타나셔서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확증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연약하고 약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주셔서 확증을 시켜주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제자들도 한번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간섭해 주시는 은혜. 자, 여러분들, 이 내버려 둠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에서도 내버려 두심, 3번의 내버려 두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게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을까요? 가끔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자녀들도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닌 것이죠. 간섭해 주는, 간섭을 받는 게 은혜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막 강요하고 뭐 이렇게 자유를 막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간섭해 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저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간섭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비한 광경을 본 제자들은 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에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 하니 이는 그들을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것을 보여서 제자 세 사람의 생각을 이제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대표로 전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을 보고 몹시 이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은 그 광경에 심취되어서 그냥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이제 덮지 않았습니까?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득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라지고 평소의 모습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 세 명을 위해서 초막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제대로 또 막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부분에 이런 말들도 뭔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런 의도,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오늘 9절을 보면은 인자가 죽은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변형해서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런 의도들을 또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알려주셨지만 그런 신비한 경험을 경험케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또 막 사람들에게 가서 나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냥 본질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되게 또 얘기할까 봐. 그렇게 돼 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질 경우에 또 이들도 안 그래도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호응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받기에 또 충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호응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의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이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이 완료되는 자신의 부활 전까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믿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후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나중에. 자, 실제로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구절 남긴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금음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 변화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분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본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변화사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당연성과 필연성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과 또 이 부활 전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신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광스러운 신적인 모습을 알려줬지만, 그래서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지금 알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본질이 빠진 그러한 경험이 또 중요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부활하신 후에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때 이 기억이 이 변화산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와, 기억이 나서 이때 기억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복음이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더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기서 우리가 잘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 편에서 볼 때 이전에 어떤 것보다 신비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무리를 걷는 것,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의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떤 것보다도 신비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자, 왜 이런 경험을 주셨습니까?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 현장에서도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그 후에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 내가 믿는 또 이 복음이 더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제자들은 비록 나중에서야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과 능력이 되었다.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자, 어떤 종교냐면은 사실은 신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신비의 종교. 뭔가 우리가 돌을 닦아서 내가 득도하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철학자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뭔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아르케
아르케, 자 헤라클레토스 있지 않습니까? 뭐 탈레스는 막 연구의 경과 그 신이 물이라 그러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또 막 이렇게 다 찾고 찾으니까 신이 무엇이죠? 헤라클레이토스 불이라는 것이다. 불이 신입니다. 자연이 신이고, 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성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이성으로 그렇게 판단으로 나아가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가서 신을 알아간다. 그게 아닙니다. 불교도 그렇고 타종교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비스러운 종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해요. 계시. 드러내 주신다.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다. 네.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 주신다. 하나님이 알려 주신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알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노력해서 알 수가 없는 종교예요. 네. 자,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 주십니다. 네. 신비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봐도 이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을 사는 것도 그렇고 어찌됐든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런 하나님 되심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병을 치유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특별한 경험, 변화사상권, 또 모세가 막 이제 살아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사건들, 네. 신비스러운 경험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경험이 또 유익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또 일반 계시라 그러죠. 일반 은총. 네. 여러 가지 만물을 통해서, 네.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니라.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기는 뭐 유교 문화가 많았죠. 불교도 있었지만 유교가 더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뭐 기독교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신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간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이렇게 뭔가 계시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런 것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만 이제 머물면 안 됩니다. 이런 경험에만 머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경험 자체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장치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 셋을 짓게 하여 주시고 이 신비스러운 이게 좋사오니.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이 자체에만 빠지게 되면은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네, 신비주의는 신비스러운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임은 또 분명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네. 신비스러운 경험은 그 자체의 목적에 있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 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신비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미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다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정말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걸 혹시나 경험했을 때 불필요하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신비스러운 것만을 자랑하면서 알려준다면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 애매한 기준, 기복신앙, 껍데기 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본질이 빠진.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층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2년 동안이나 그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껏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떠죠, 여러분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게 되면은 그 끝이 안 좋아요. 네. 신비스러운 경험이 유익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죠. 스스로 굳건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한 번의 경험을 주셨을 뿐인데 스스로 잘못 판단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계시를 주신다. 내가 막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학부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기도원회 같은데 예언의 은사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네. 그리고 뭐 예배도 없고 말씀이 빠진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요새 선교단체도 많고 그냥 기도실만 있어가지고 말씀이 빠진, 복음이 빠진,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서 그런 기도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원도 여러분들 잘 가야 돼요. 기도원 갈 때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가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기도원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도 어디가 잘못된 곳인지 또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또 말씀 어디서 뭐 훈련하러 간다, 뭐 이렇게 공부하러 간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거기가 괜찮은지 되도록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신사도 운동 아시나요? 신사도 운동. 네. 신사도 운동. 자기가 지금 아직도 사도성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미 예수님의 제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도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 계시 성경. 네.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사도성 이제 뭐 사도의 뜻이 이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계시를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다. 이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은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그게 여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신사도 운동은 나중에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뭐 말씀이 막 괜찮은 말씀들이 막 많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은 배경을 봐야 돼요. 네. 배경을 쭉 보다 보면은 거기는 신사도 운동이에요. 보니까 제가 유명한 통합식의 어떤 목사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잘해요. 뭐 차별금지법 뭐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지만
근데 막 단체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하는데 어떤 단체는 이제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신사도를 주장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분별해서 봐야 되고. 네. 좋은 지금으로서 우리가 또 나에게 주신 특별하게 또 주시는 것을 제가 부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으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주실 수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탄력 있게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이 신비로운 그거 자체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되면서 나에게도 이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직접 계시를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되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 또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 너무 집중 잘해가지고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텐데 이게 뭔 말씀이야 그럴 텐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선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설교 노트 잘 쓰면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잘 못 써도 줄 거예요. 어찌됐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복음의 씨가 또 뿌려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특별 계시. 네, 특별하게 주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잠깐의 신비스러운 경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완전하고 분명하고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바로. 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의미, 예수님의 주되심,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그런 목적을 알려주고, 이 특별 계시, 정말 40여 명의 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 제자들, 바울도 사도지 않습니까? 네,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유기적인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정말 이 피 흘림, 이 제너럴 셔먼을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야수 야수 예수 예수 외치면서 생명을 그렇게 걸고 와서 성경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 양화진에 그런 역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받고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 성경을 전달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성경을 보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길래?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또 이게 우리나라까지 전달이 돼서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들 이 성경이 정말 뭐 공산주의나 그런 통제받는 교회에 핍박받는 곳에서는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냥 막 먹어야 되는 것이죠. 암기할 수밖에 없고, 성경 보는 즉시 그냥 총살입니다. 총살. 네. 무슨 예배입니까? 숨어서 지하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에게 이 나라에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계시 다 드러내셨어요. 이 성경에.
성경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더 신비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정형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9절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복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19절 마지막 한 구절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풍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비한 경험은 잠깐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비스럽게 변형된 사건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당연성과 필연성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이 사건이 앞으로 제자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신비스러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본질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고 나서,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있고 나서 이 신비스러운 경험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 복음의 뼈대에 그 위에 얹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더 탄력 있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종교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같이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 신비스러운 경험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뭐라 그랬죠?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을 붙들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이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교리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조직 신학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조직 신학이 무엇이죠? 정말 성경론부터 성경론, 신론, 인간론, 또 무엇이며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도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잘 배워서 이런 뼈대가 튼튼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세워진 그 위에 또 신비한 경험들까지 있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나주님의